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주님의 날에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의 전으로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우리 마음에 평화와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를 흔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그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제목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대략 한 4가지의 교리로 설교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긴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집 떠나면 어떻습니까? 예, 어떤 이들은 집 떠나면은 해방이다. 그런데 집 떠나면은 고생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라고 설명을 할 때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엽 열매를 하는 것은 사실은 돼지도 잘 먹지 않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그와 같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할 말이 많은 게 여러분 교회 떠나면 어떻습니까? 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교회를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요 떠나갔다가 다시 오신 분들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게 물어보십시오. 집 떠나면 고생이다. 하나님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집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참 넉넉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기쁨은 어디에 거하는 것이냐?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이 풍성함입니다. 만족함입니다. 그 아이가 말이에요, 사실 누구 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냐면은 엄마 품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요. 그 아이가 막 이상하게 행동을 하면은 먼저 가장 깨달아야 될 것이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거칠어지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예배 전에 그 뉘집 애가 여기서 자꾸 이렇게 승범인가? 예.
제가 많이 좀 염려가 돼요 지금. 왜냐하면은 끌고 나가는데 좀 이렇게 부드럽게 끌고 나가시지, 뭐 끌고 가듯이 막 끌고 가가지고 지금 어디 간지 행방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 부모 탓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삶이 윤택할 수밖에 없고 넉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성화의 과정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생활은요, 집을 떠나서 또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삶에서 이제는 회개하잖아요. 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이전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했고 당연히 받을 몫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이 고생하면서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할 때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아들하고 대화할 때 가끔 놀라는 것이요, 참 내가 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얘기하면은, 그래서 너는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뭐 그러면요,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가 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냐를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그러면서 가끔 제가 그래요. 너도 성인이 됐으니 방값은 내야 되지 않겠냐. 먹는 거는 네가 그래도 이제 독립인데 너가 그래도 내게 좀 뭐가 좀, 그러면요 너무 정색하면서 자기가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라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려면 뭐 알았어요. 그 집을 나가봐야지 알아.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제는 저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종이라도 삼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은 은혜가 넘치잖아요. 성화예요, 성화. 마지막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먼저 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돌아온 탕자, 제목이 돌아온 탕자는 맞지 않다 그랬죠. 저는 오늘 이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먼저 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99마리의 그 양과 집 나간 한 마리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집을 나간 그 양을 찾아 나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설교를 했더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집 나간 어린 양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내는, 설교 끝난 다음에 저한테 항의차 온 사람이 있어. 아니 목사님, 한 명 찾다가 99명 어떡합니까? 교회 다 떠나도 됩니까? 제가 여기서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집 나간 양이 다시 돌아왔다, 이게 아니라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 드라크마를 찾는, 이것도 10드라크마와 하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는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한 드라크마의 비유, 또 집 나간 탕자에 대한 비유는 뭘 말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가장 못 받는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중간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이 탕자의 발걸음은 무거워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종이라는 신분으로도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라고 무거운 마음으로 올 때,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뛰어가는 사람이 마음이 급해요? 아니면 주저하는 사람이 마음이 급해요? 뭐 생각할 것도 없죠. 뛰어가는 사람이 마음이 급하겠지요. 누가 뛰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금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상태입니까? 얼마나 추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요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안아주세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모양이 초라하던 추하던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지금 아버지께서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연유는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사람 만나기를 기뻐하지 말고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지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아버지에게서는 위로와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입을 맞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요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용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갚을 길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시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는 그 자녀를 품으시는 그 은혜가 여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신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용서할 때는요 그 용서를 갚을 길 없는데 갚아주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 아들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집을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몇 푼이라도 들고 나가잖아요. 저희 집안이 그 대대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출을 꽤 했어요. 저는 3시간 했고 저희 형님들은 한 며칠씩 하기도 했어요. 근데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도 이제 들고 나가. 그러면 자 받으신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받을 때, 야 내가 너 받는데 조건이 있어. 집에서 가져갔던 돈 다 갚을 때까지 나는 너를 안 받아줄 거야. 이런 부모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상상에 너무 거창하게 뭐 세간살이 다 들고 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을 때는요 그거 다 용서하고 받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용서는요 받을 거 다 받고 용서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손해보는 거를 그냥 받은 걸로 인정을 하고 용서할 때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대할 때에는 그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는 용서가 있고요 용서가 있는 동시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오직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오시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그를 보고선 입 맞추는 하나님이시고요 세 번째는 그 마음에 궁휼한 마음이 있어, 측은한 마음이 있어 그를 씻어주고 그를 닦아주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요한일서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런 면이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상은 어떤 분이냐? 자주 만나면 피곤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예배 시간만, 그냥 내가 죄를 졌을 때 제사를 드릴 때만 만나는 그런 어떤 만나면 벼락 맞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잠깐만 만나고 도망쳐 나오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란 것, 용서란 것, 여러분 용서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내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증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주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복수도 되지만은 단수라 이거예요. 자,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기뻐요. 그래서 오직 보면 여기서 그 탕자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기뻐하지 않은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네? 첫째 양.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그보다 더 기뻐하지 않은 존재가 있는데 살찐 송아지라 그래요. 왜냐하면 형이야 마음이 좀 상했지만 살찐 송아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거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되는 것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온 천하가 다 기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화해하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다? 자녀와 아버지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바로 자녀와 아버지 관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아침만 되면 불이 낮게 누굴 찾아와? 아담을 찾아오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 얼마나 찾았냐? 맨날 아침이면은 아담 입장에서는 참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면 늦잠 좀 자고 싶은데 그냥 늦잠 자려고 그러면 해만 뜨면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산책을 가자 그러니 일설에 의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 나온 것은 하나님이 하도 문 두들겨 가지고 나왔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냥 제가 만든 조크예요. 조크를 할 때는 웃으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아마도 밥 만드는 것을 후회했을 거야. 왜냐하면 헤어지기 싫은데. 그러니 뭘 말하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상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그 아담은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상태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세요. 여러분 첫째 날엔 뭘 만들고 둘째 날엔 뭐 해 만들고 달 만들고 다 이게 뭐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뭐를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뭐 다 경험자들이니까 제가 물어볼 것도 없죠. 방을 준비해요. 그래서 방에 하나하나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별도 갖다 붙이고요, 침대도 사고, 그리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헬리콥터도 달고. 다 왜 그런지 아세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급히 가서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보여준 것은 아주 정확히 뭐냐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담이 무엇을 먹어도 즐겁고요, 낮잠을 자도 즐겁고요, 아담이 거기서 뛰어놀아도 즐겁고,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아담이 너무 쓸쓸해 보여.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담에게
이불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은 무엇냐면요, 자녀들 보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무엇이 가장 기쁘고 즐겁냐? 부모님은 무엇이 가장 기쁘고 즐거냐 하면 자녀가 커가는 것이 기쁘고요, 자녀가 건강한 것이 기쁘고, 자녀가 이렇게 막 밝게 뛰어놀고 부모와 더불어 함께 지내는 것을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제가 한국을 우리 집사람과 방문하다 보면 거기는 어떤 신분으로 가냐 하면은 자녀된 신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자녀된 신분으로 갑니다. 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 다음에 우리 친부모님도 다 부모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께 가면요, 늘 하는 게 뭐냐면은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이 너무너무 그것을 좋아해.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쪽도 그렇고 다 이북 출신이라서 하여간 냉면을 하루에 3끼 드셔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제에게서 한국 가면요, 각오하고 가야 돼. 온갖 냉면집은 다 순례해야지 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돈을 내겠어 안 내겠어? 그때 돈을 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부모님은 제가 그저 이렇게 먹으면, 제 옛날 그때 그 냉면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해봤어요.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조기 있지 않습니까? 조기 한 마리를 딱 보면은 우리 어머님은 뭘 좋아하시죠? 그 조기 가운데 어두일미란 말 순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자녀가 먹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함부로 젓갈 하면요, 혼났어요, 어머님한테. 왜? 내가 먼저 먹어야 돼. 그래서 조기를 탁 거누면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야, 지금도 침이 입에 고이네. 그러면요, 거기다가 탁 이렇게 해서 숟갈을 뜨면은 어머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조기살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얹어 놓을 때 그 얼굴의 행복감은요, 정말 제가 효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효도하는 건 뭐냐? 부모 앞에서 맛있게 먹는 게 효도하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이죠, 그죠?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사실은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혜견아 밥맛 없다 그러고 행여나 입맛 없다 그러면은 그 입맛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집을 아들이 떠난 순간에 이미 아버지는 밥맛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스토리에는 없지만은 마실 가는 것도 이제 신통치 않고, 경로당에 가는 것도 재미가 없고, 뭐 부자니까는 풍족하실 텐데도 그 어느 것 하나 누려도 재미가 없어. 왜? 집을 나갔으니까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바로 그 아들,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헌신전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아버지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창세기 5장 22절부터 쭉 그 실마리가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무두셀라는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고요.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랬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무엇을 칭찬할 일이 있다고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두셀라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보니까 자식을 낳았다. 근데 그거 말고는 또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무두셀라도 직업이 있었을 거예요. 무두셀라도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무두셀라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나님이 동행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에요. 위대한 왕도 아니에요. 헌신이 넘쳤던 사람도 아니에요. 심성이 착했던 사람도 아니고, 오직 다윗을 향하여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국립중리다? 아니요. 요셉을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아담이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끝났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 인생의 불행은 여러분 자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관계에 형성되는 것이고,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도 요한이 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어 기쁨을 누렸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불행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뭐 아내들은 제발 하는 얘기가 내가 남편 때문에 인생 불행해졌어.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 있다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면요, 무엇을 해도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늘 마음 가운데 생겨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일 아닙니까? 가장 은혜로운 단계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육신의 복,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즐거운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는 무엇이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마음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 그 선교여행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선교차 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선교하시는 유정현 선교사님 돕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의 사역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그 선교 부장이랑 같이, 그분은 키가 이렇게 커요, 골리앗처럼.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말이 없으셔. 그래가지고요, 여행의 파트너는 아주 빵점이야. 가는 동안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요. 갔어요. 가서 머무는데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한번 오셨으니까 사해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사해에 제가 갔어요. 근데 이래봐도 제가 사해에서 몸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해에서 이렇게 뭐 몸도 누워봤다가 뭐 독서도 할 수 있다 그래요, 물에 떠서. 그래서 제가 독서도 한번 해보려다가 소금을 먹어서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별걸 다 해봤어요, 거기서. 그랬는데 언뜻 하는 얘기가, 그전에 몰랐는데, 목사님 시바의 여왕이 왜 솔로몬 만나러 온 줄 아세요? 바로 여기 와서 머드팩,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진흙팩, 이거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에 그 진흙팩이 정말로 유명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거기 있던 진흙들이 제게는 황금이요 보화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골리앗 같은 그분과 함께 둘이서 서로 발라주면서 저희가 피부를, 그래서 지금 제가 탱탱한 게 그때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쭉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갑자기 미안한 마음 드는 게 우리 집사람 생각이 났어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피부는 많이 갈라졌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과 함께 제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머드팩 3개를 샀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음 가운데 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만 독일에서 오다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그 머드팩을 뺏겼어요. 그 제가 사왔다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아직도 안 믿어. 근데 지금 공견하게 말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있으니까 사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의 목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약을 통해서 뭘 봅니까? 신약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더불어 교류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왜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없느냐?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감히 관계에 있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벌어져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화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니.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많이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불구덩이에도 들어가신 분이 아버지시고요,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버지시고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거꾸로 여러분의 삶에 왜 고난과 힘든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내 삶에 있어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불행과 절망이 있다면 그거는 불신앙의 열매예요. 여러분 가운데 평안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열매인지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의 귀한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는 통하는 얘기고 어느 누구에게는 통하지 않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요, 그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 목사로서 좀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민감합니다. 한마디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마음에 염려가 돼요. 저도 좀 그런 때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머리 스타일 보면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제가 평소에는 조금 이렇게 그 무스라 그러나요? 그걸 좀 발라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딱 하려고 보니까는 제게 똑 떨어졌어. 그래서 부득불 아들 화장실에 갔어요. 갔더니 뭐 하나 있어. 그래서 가만 살펴보니까는 이게 그 애들 보니까는 짧은 머리 이렇게 펑크 머리처럼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르면은 막 이렇게 칼날처럼 솟아올라도 딱 멈추게 하는 거, 그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맘 먹고 그걸 바르고 왔어요. 오늘 그래서 새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그 머리가 왜 그 모양이에요? 한마디만 하면요 제 마음은 요동쳐요. 왜?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는. 이거 누가 말하면 안 되는데, 오늘 절대로 여러분 머리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아 멋있어요? 저는요 뭘 발라도 멋있어. 그래서 저는 가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 그렇게 사람이 한마디는 요동치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쳐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마디가 아니라 두마디 세마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근데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나니, 내가 너희들 위해서 왔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를 목숨같이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못 듣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낙심되고 무엇이 고단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탕자가 한 일은 돌아간 것뿐인데, 돌아가 보니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어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실제로 신발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가락지도 다 팔았어요. 옷도 허름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씻겨주시고, 다리에는 좋은,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시고,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 분명히 깨달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 잘 믿으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요동치지 않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놀라우신 축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눈에 보이게 악월골짜기라도, 빈들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라고 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설령 눈에 보이게 그것이 눈밭이라 할지라도 축복의 밭이 되는 것을 믿고, 설령 그것이 빈털터리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풍족히 맺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평화, 하나님 안에는 평안, 하나님 안에는 기쁨, 하나님 안에는 넉넉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거기에는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은 필연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어둠을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고, 거꾸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를 원하시거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자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체험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심령들이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